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요를 로마 군인들이 진압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들어 유대인들에게 변증합니다. 3절로 5절의 첫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출신과 배경, 예루살렘에서의 성장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한 박해를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6절로 11절에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로 16절에서 그는 아나니아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17절로 21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전에서 자신에게 내리신 명령에 대해 전달합니다. 이성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초대교회의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핍박을 피해 다메섹에 정착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처럼 그가 율법을 따라 경건한 그 지역 다메섹이겠죠. 그 지역 모든 유대인의 증거를 받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볼 때 아나니아는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는 아볼로나 브리실라와 아굴라 등 바울의 동력자 외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대교회 복음에 참여한 일반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6절 말씀처럼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에 철저하면서도 의인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구원을 받은 자요 선포하는 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며 성전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21절 말씀처럼 내가 멀리 이방인에게로 너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17절 말씀처럼 성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이사야를 파송하시는 이사야 6장의 장면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따라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한 요한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도에게 이방인 선교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보다
거부간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듣고 있다가 폭발합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어도 정통 유대교 교육도 하늘 비전도 경건한 유대인의 증언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얘기할 때 그리고 자신의 정통 유대교 교육에 대한 얘기나 또 하늘 비전 경건한 유대인의 증언을 통해서 잠잠하고 그 얘기에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가자마자 그들의 심정은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에서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자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를 이방인으로 보내는 그런 파송 장면을 이사야 내용과 겹치면서 충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뜻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사람을 부르시고 이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굴레에 빠져있던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4절 말씀처럼 성도를 부르심과 사명 주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을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르는 경건한 유대인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을 위해 일꾼을 부르시며 때에 맞춰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13절 말씀처럼 곧 바울은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14절 말씀처럼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시를 알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그가 기록한 많은 복음서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자신의 사도권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고 그래서 그는 여러 장면에서 자기가 부름받았을 때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사도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음성까지 들었고 또 자기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으므로 늘 감사해야 하며 게다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복음 사역을 위해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더욱더 감사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6절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보고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증인의 사명을 위해 지금까지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처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로 21절 말씀처럼 일꾼들은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 말씀처럼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8절, 21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그대로 다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너희가 하늘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리고 또 땅에서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 기도를 다 응답해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생각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은 18절 하반절 말씀처럼 바울을 핍박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저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거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향한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맞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그 택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 복음 사명의 귀한 일꾼들이 된 줄 믿습니다. 복음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때를 얻었든 못 얻었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에 충성할 때에 오늘도 나를 통하여 누군가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저함 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입술을 열어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때에 즉시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며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 순종하며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느 곳에서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며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샘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고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러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시며 말씀 듣고 예배할 때에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 영광 나타내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